제가 좀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근데 제가 2020년도에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생긴 것처럼 세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즐거움이 좋고 이 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자의 길은 그런 걸 좋아해서는 사실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자기 병을 고쳐주면, 아빠가 아플 병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청년 때 고쳐주면 내가 세계 개척을 하겠다. 그런데 그 양반이 또 새끼들을 한두 명만 낳은 게 아니라 많이 낳아가지고 5명이에요. 그러니까 7명 식구가 교회를 개척 세계 3개만 하라 했는데 또 욕심 때문에 4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만 보고 자랐으니 여러분,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쪽 자리 좋아해요. 여기 안 좋아합니다. 예? 아니,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신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준비해야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단이 다른,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됐건 이 부족한 저를 쓰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 물질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경제적 어려움을 주셨지만 저는 또 이렇게 굉장히 성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또 다시 일으켜 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 이번에는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 추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긴 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은혜가, 저도 이제 순종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회복이 되니까 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2018년도에 이제 그 작은 옷가게를 제가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권사님 뻘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00원짜리 몸빼바지도 팔고, 그리고 뭐 작업복도 팔고, 그리고 남녀 이제 뭐 토탈로 그냥 뭐 사람 빼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옷가게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허황된 꿈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1년간은 장사가 대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다 이거 빼고 그냥 순수 마진, 제가 가져가는 순수 마진 다 빼고 한 마진이 한 40에서 50만씩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2, 3년 정도 되면 그래, 광주 중심은 아니어도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도 사고. 여러분, 그 제가 포르쉐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지나면 그래 뭐 이렇게 한 방에 살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할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허황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뒤에요, 거짓말 같게도 매출이 하락을 하는데요. 이게 뭐 천천히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난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은 안 나. 사람들이 돌아다녀.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빚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옷가게를 운영해봤거나 그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시즌별로 준비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장사 망하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다시 신상으로 다시 다 바꿔놔야 돼요. 그럼 여름이 망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가을은 다시 또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면 계속 자신의 자본금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 이게.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대출 받다가 사업자 대출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 해서 이제 카드론으로 막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거 굉장히 피 말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니까 투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자기 개인차로 쿠팡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새벽 배송하는 거예요. 상자 하나당 이제 1,100원, 1,200원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매일 일자리가 없어.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못 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헬로우 드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재택 알바라고 해서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않는 곳을 가본 것처럼 자료를 받아가지고 막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집이다. 그럼 막 거기다 적는 거 안 가봤는데 와 진짜 여기 스테이크 집 장난 아니라고. 고기가 이렇게 아니 한 번 씹었는데 그냥 다 소화가 돼 버렸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앙적 양심도 걸리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빚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게 그게 19년도 6월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순종했으니까 해결되겠지. 예. 빚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사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김대성 전도사가 힘들다 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 혹시 김대성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007 가방 딱 이렇게 딱 하면 현금으로 1억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사실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실 거 생각한 거 왜 전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20년도에 코로나가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손님들도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9시에 퇴근인데 보통 8시 50분 되면 밖에 이제 매대랑 이런 거 다 집어 넣어야 돼서 이제 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제가 뭐 지금 그런 분들 그냥 내치기도 좀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눈빛을 보니까 오늘은 기필코 옷을 사겠다라는 그 눈빛을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람들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형님 오셨냐고, 어떤 거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자켓을 좀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켓 보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자켓 보시더니 한번 입어봐도 되겠냐고. 제발 입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딱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 가겠다. 마음에 든다는 거야. 택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죠. 저에게는 쪽가위가 있는 거예요. 바로 택 제거하는 거죠. 그거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주님 드디어 일하시는군요. 예? 깎지도 않고 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계시도 안 했는데 그분이 와서 환불해달라고. 아니 어제 입고 가셨잖아요. 아니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난인 거. 순종했는데 또 고난인 거 여러분. 예? 어떤 또 할머니는 몸빼바지 5,000원짜리 사가지고 가지고 1년 일주일간 잘 입었어요. 그 잘 입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엉덩이랑 허벅지 이 뒤쪽을 보면 보풀하기가 일어나 있으니 잘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편하다고 이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바꾸냐. 아니 내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꿔달라는 것도 그것도 안 되냐고 하면서 어떻게 장사를 그렇게 하냐면서.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이거 도저히 말이 되는 거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저를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막 제가 흥분했으니까 대성아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여러분 사업하다가 주기도문 외워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환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화도 내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뒤에 액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광주 동암교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도 못 내고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뭐예요? 결국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함락 직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남유다는 역사상 이제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레미야는 그 시기에 웅덩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를 여러분 매국노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평소에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친바벨론 세력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누군가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친일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당시 그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팔아먹으려는 이 매국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죠. 다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태어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유다가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언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비참하게 구덩이에 갇혀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교회 사역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고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순종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나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들의 이 상황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결과로 현재 괴로움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필요한가요?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5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평탄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한 33장 12절을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하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해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육체의 고통, 그러니까 즉 고난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겸손하여지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하여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형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찾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은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우리들은 그것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요, 우리는 그 고난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본문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71절에 나와 있는 유익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하다, 좋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토부, 좋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감탄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온 유익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 이 세상을 질서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가 아닌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고통과 시련, 고난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유익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유익함은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만큼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결과 고난일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선하고 참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도 이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창녀를 만나 결혼을 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결혼부터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남편이 호세아를 배반하여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음란한 아내를 다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바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라, LOVE 해라, 러브 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네 주님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마 그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하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결과가 호세아에게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결과가 호세아에게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유익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음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호세아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호세아처럼 이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유익함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저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순종의 결과로 인해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괴로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사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서운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릇을 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깨버리지. 다 깨버리지. 그 왜 남겨놨냐고. 다 깨버리지.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엄마가 하라는 일에 뭐예요? 시키신 일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자녀에게 엄마가 이제 바쁘니까 빨래를 하러 시킨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집에 건조기도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나면 바로 건조기에 돌리니까 이제 완전히 말리는 거죠. 그래서 세탁물 세탁하고 건조기를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순종해가지고 세탁물을 하고 다시 그걸 건조대에 넣었는데 건조대에서 옷을 빼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즐겨 입는 겨울에 입는 그 니트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사이즈는 88인데 아동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에? 그 와중에 어떤 엄마가 너 괜찮니? 엄마 옷이 아동복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겠구나. 이런 엄마가 어딨냐고 여러분. 엄마의 손자국이 그냥 등짝에 찍힐 정도로 강하게 여러분 스매싱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심부름 시켰을 때 엄마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때 그 아이들이 만약 집에 없었다면, 그래서 설거지도 하지 않고 빨래도 그 아이들이 할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냔 말입니다. 혼인할 일이 그 자녀들에게는 생길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셀리더로, 때로는 교회 봉사자로, 또 예배 봉사자로, 또 교사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셀 리더여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그 어려운 상황을 또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오해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매수당에 남유다를 배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오해로 인해 이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상처받은 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서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만 가는 것이죠. 내가 셀리더로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봉사자로 섬기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트렌드처럼 주일날 예배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정말 그런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이었다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그리고 어려움도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교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겨우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순종의 결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여 그 상황에서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으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고난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여러분 거기엔 또 오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거기도 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더 낫겠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온들 예수님의 고난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비교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여러분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고난 앞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 고난 앞에 겸손하여 지십시오. 그렇게 살 때 고난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그것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그 고난 앞에 원망이 아닌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그것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에도 꺾이지 않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지만 그 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선하고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고난일 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